여러분, 손과 발 기능은 다를 수 있어요.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고요. 눈과 귀, 코 다르게 자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이게 틀리고 나쁜 게 아니에요. 기능은 다르게 해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몸.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국민, 이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가르기 하는 건 여러분 절대로 참여하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간질 내고 편가르기 하는 거 올리지 말아요. 왜? 공동체가 깨어져요. 몸이 깨어진다고. 손이 발 보고, 야, 너는 맨날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니까 먼지나 먹고 냄새가 나고, 야, 나는 니하고 같이 있기 싫어. 너는 나하고 달라. 그럼 발을 찍어내야 됩니다. 같이 어떻게 가? 냄새 나는데. 먼지 묻고 흙 묻는데 같이 못 가지. 그렇잖아요. 찍어내봐요. 몸이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알 수가 없어. 손과 발이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쯤 되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되는 게 많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때 그 길로 가지 말걸. 그때 그 일을 선택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아,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되고 마음이 상하고 혼자 있으면 한숨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예? 그냥 그거 무시하고 지나왔기만 해서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걸.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인의 명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막 우울해지고 이 세상 어디론가 막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년은 좋을까요? 새해는 정말 희망찹니까? 새해가 되자마자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일터가 열리고 생업이 열리고 막 꿈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새해, 아니 내일 1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다음 달만 생각해도 걱정이 생겨요. 1월 달 어떻게 보내지? 별일 없어야 될 터인데 일 때문에, 그죠? 1월 달에 경제적으로 혹시 어려우면 어떡하지? 물질 때문에. 1월 달에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고, 그러면 두려워지고, 잠도 잘 안 오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해도, 새해를 생각해도 아무리 희망찬 새해라고 인사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 희망이 이루어질까 이 생각하면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걱정이 밀려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또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금년에 겪었던 일 다 우리가 겪어서 다 맞아요. 그렇게 겪었어요. 그렇게 견뎌왔어요. 새해를 생각해도 여전히 걱정이 있어요. 마음 졸이는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웃고 인사 나누지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짚어보면 집집마다 다 한 가지씩 문제를 안고 있어. 집집마다 다 한 가지씩 문제를 안고 있어. 전부가 다 한 가지씩 아픔을 안고 있어. 그냥 그거를 견디고 있는 거야. 그냥 참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그냥 웃고 또 힘을 내고, 오늘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나름대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아픔을 그냥 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송구영신 예배 준비를 제가 벌써 몇 주 전부터 제목을 잡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잡아놓고 성경을 찾고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오늘 우리가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3가지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하고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중한 시간을 날려보내지 말자.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무한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아무리 그때 가서 고쳐놓고 싶어도 지나간 과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그 지나간 날, 금년 한 해 우리가 대충 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 10년, 지난 20년, 30년, 여기 50년, 60년 사신 분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사신 분 아무도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뼈를 깎는 고통을 참고 열심히 사신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셨는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정말 애쓰며 살았어. 그 아픔 다 참고 살았어. 밤낮 일하면서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오신 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미래 아직 안 왔어요. 아직 내일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는 내일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맙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아직 오지 않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은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간 거 못 고치니까 그것 때문에 절대로 울지 말고, 내일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참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지금 여기 이 시간, 이걸 함부로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날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 속에 날려보내지 말아요. 그냥 똑딱똑딱 하는 시간 속에 그냥 날려보내지 말아요.
옛날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오늘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좀 귀하게 여겨야 돼. 지난날 그 애쓰고 살아온 자신을 다시 상처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수고했다 좀 칭찬해주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자신이 병이 나도록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몸살이 앓도록 살았다고. 아니 몸이 망가지도록 살았어 우리가. 예. 성한 데가 없어 몸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여러분을 감싸주고 품어줄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있다고 확신해요. 오늘 이 밤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송구 영신 예배 앉아있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쉽게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좀 소중하게 여겼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거죠. 좀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이 아름답고 귀하고 좀 자신에게 자랑스럽게 이 시간을 간직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쁨이다. 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느냐? 정말 인정하고 칭찬하고 오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 언약의 말씀으로 신약을 읽었는데 에베소의 말씀 읽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메시지요. 성도들아,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지만 그 선물은 결코 싸구려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신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싸구려는 아니잖아요. 아니, 생명은요, 사실은 돈을 아무리 주고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야. 나는 비록 여작하고 부족하고 값을 지불 만한, 그 값을 갚을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다 보내서 다 갚아주고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이 선물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의 값으로 생명을 지불해서 얻은 그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누가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나라에 어떤 독재자가 나와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선물이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래요. 예, 왕관. 여러분 머리에 관 쓴 관, 머리에 쓰는 왕관은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업적을 상징합니다. 그게 머리에 쓴 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름다운 관이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 하리라. 아멘. 헵시바라는 말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만이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따라해 봅시다.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요 많이 옆에 있어도 혼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에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도 혼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혼자입니까? 옆에 그리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손 한 번 잡을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혼자인 거예요. 옆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마음 하나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혼자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혼자야. 반면에 옆에 아무도 없어요. 옆에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 살아. 집에 가도 혼자 있고, 직장에 가도 나는 혼자고, 길을 가도 혼자야. 누가 봐도 혼자야. 그 사람은 참 외롭게 보여. 야, 저 사람 참 고독하고 외롭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홀로가 아니야. 혼자 있는데 홀로가 아니야.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옛 언약의 말씀 창세기 읽었는데 거기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원래 홀로 있었어요. 그는 17살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갑니다. 팔렸어. 미디안 광야에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그 집에 하는 하인들도 많았어. 신하들도 있어. 주인이 계급도 높아. 군대 장관이야. 근데 요셉은 혼자였어요. 마음 하나 나눌 데가 없고 손길 하나 내밀 데가 없고 악수 하나 제대로 할 곳이 없었어.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따라해 봅시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팔려갔다고. 인신매매잖아요. 팔려갔어. 상인에게 팔려가고 그 상인은 또 팔아버렸어. 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홀로 팔려가고 홀로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은 또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알지 못했어. 하나님 믿지도 않아. 하나님 찾지도 않아. 누가? 애굽에 있는 그 장관은
근데 누구를 보고? 홀로 팔려와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딱 보면서, 이야, 여호와께서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며, 그랬어. 내가 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요셉이 형통하게 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이 메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 있어도, 오늘 밤 혼자 잠을 자도, 직장에 혼자 가도, 일터나 아니면 시장에 혼자 장을 보러 가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쩌면 홀러가야 되는 인생일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절대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왕따당하고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어느 외로운 길을 가고 어느 세상에서 버림받는 길을 갈지 모르지만, 아니 돌멩이에 날아오는 핍박의 길을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요. 끝날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드리는 신앙 고백.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를 형성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의 장막 속에 있을 때에도, 죽음 저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